마이크 테스팅. 조금 더 올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팅. 예, 괜찮은 것 같고요. 날씨가 여기 춥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은가요? 예. 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5월 마지막 제주 우리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파래한 빛에 우리 한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한 빛에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빛에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빛에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빛에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한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파래한 빛에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빛에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빛에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찬양했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여기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섬기며 섬기리.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수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찬양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 도와주고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으셨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앞에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지난 2년여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세계가 몸살을 앓고
또 우리 모두 참 힘든 시간을 지내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늘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드리게 하신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거듭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주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인하여 주셔서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진 우리나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각성하며 예전에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우리 조국 우리 민족으로 주님께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우리 조국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청교도로 세워진 이 미국 땅 역시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속히 하나님 이 뉴욕을 비롯해서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또 몸살을 앓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아픔과 그 상처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 새로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선 우리 조한재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9면 정리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오늘은 5월달이 5
이제 주일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또 전후자에 계신 분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죠? 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예. 한 주만에 이렇게 또 뵈니까 얼마나 반갑고, 예,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몇 년 전에 또 뵙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늘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좀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아직도 좀 이 코로나 여파가 좀 미미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건강 잘 또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5월의 정말 마지막 주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5월 마지막 그 월요일이 저희가 메모리얼 데이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메모리얼 데이 저희 다 아시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한국의 그 6월 6일 현충일이 있죠. 그 현충일과 같은 그런 날로 저희가 기념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지냅니다.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미국을 위해서 이제 살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간 그 젊은 남녀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곳에서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도 가까운 이제 키세나 파크에 가보면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특히 그 한국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젊은 남녀들의 이름들이 쫙 적혀 있는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들을 보면 다 이 퀸즈에 살던 그 젊은이들이 한국 6.25 전쟁에 나갔다 돌아가신 분들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기념 행사에 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군대를 반드시 가야 하는 그 남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 지원제, 자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는 것은 그 스스로 그 선택에 의해서 이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왜 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도록 스스로 지원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그분들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들어본다면 그분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 삶의 우선순위 이렇게 그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 세월이 지남에 따라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제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는 것을 발견합니다. 10살 전에는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이제 10대가 되면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이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 10대 학생들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정했다기보다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대 가면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살에 이민을 와서 이제 20대는 이제 미국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대의 이제 우선순위는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게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20대 중반에 이제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삶의 우선순위로 정했는데 이제 그 다음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이제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20대 중반에 정해놨는데 이게 좀 늦어져서 이제 37살이 되어서야 저희 아내를 만나서 저희 아내 탓이죠. 35이 돼갖고 미국에 왔으니까 일찍 왔으면 일찍 만났을 텐데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는 나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공통적인 그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저의 그 삶의 우선순위는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잘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또 1년 후에 바로 우리 딸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제 아내와 같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제 딸 아이를 낳았는데 뭐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고 또 일하느라 정신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바쁘게 이제 몇 년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저희 딸을 키우면서 저희가 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무엇이었냐면은 그 부모님 없이 자라나고 있는 고아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저희 아내랑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남미나 중남미에 가서 이제 고아들을 도와주는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둘이 작정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신학교도 다니게 되고 이제 또 목사가 되고 또 아내는 계속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런 우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로 따라가다 보니까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잘 인도하셔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우리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아직 어리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것 이건 내가 어떻게 보면 어려서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이제 어떤 그 삶의 우선순위에 치우쳐서 내 삶이 바뀌게 되면 사실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어떤 한 그 삶의 우선순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벌써 삶의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서 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우선순위는 마지막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저에게 또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이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사실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사실 아직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어머님의 그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만 사실 그 사랑보다 더 크고 좀 위대한 사랑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대로 실천하면서 저희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일단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되나 한번 이 시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 가지기가 힘든 것이 요새 세상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주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그 교회 아니면 또 교회 말씀 아니 성경 말씀 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TV를 틀던가 라디오들을 틀었을 때 성경 말씀이 자연적으로 흘러나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세상의 뉴스나 어떤 드라마 방송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에서 멀어져 갑니다. 늘 듣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삶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이제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요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는 가족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그 가족의 의미는 혈연관계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또 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한 가족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예배하기 나오기 전에 만약에 네가 형제와 다툼이 있었다면 그 다툼을 해결하고 먼저 화해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가족의 의미는 우리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나가서는 우리가 사회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멀리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 가족,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세 번째로는 건강입니다. 사실 본인의 건강을 삶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이제 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120살까지 살았지만 그때까지 눈이 흐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나이 많아서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건강했지만 하늘나라로 간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숫자가 유행했습니다. 9988124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998812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4 하루 이틀 앓다가 사망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옛날 말이 됐습니다. 지금 100세까지 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옛날 말이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 100살이 만기일이었습니다. 생명보험 계속 내시다가 100살까지 사시면 안 돌아가셔도 그냥 보상금 다 드렸습니다. 그 100살이던 것이 요새는 이제 120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0살까지 사시면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그 보상금 다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평균 수명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이런 말씀을 꼭 해주셨어요. 우리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을 이용하셔갖고 우리 목사님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영력, 지력, 체력은 항상 목사들에게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실 말씀 전하려면 영력이 중요하고 이제 지력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되는 건데 이제 체력만큼은 스스로 노력해서 이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제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이제 과로로 이제 쓰러지셔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뉴스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체력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재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누구나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사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일하고 또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이익을 얻어서 수익을 얻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일하고 또 돈 버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일하고 나쁜 일로 일해서 또 돈을 버는데 또 많이 혈안이 돼 있고요. 또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안녕이나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또 이런 말도 있지만 또 이런 말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하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하늘이 도와줄 줄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미국에 보면은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3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18세에서 있는데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통계에 비하면 약 1,0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일할 나이 때 아파서 이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 본인이나 이제 가족의 생계가 위험합니다. 또 자신의 맞는 일을 찾는 것 그것조차 사실은 요새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들이 또 다운되고 있고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고 또 적절한 수입을 벌 수 있을지 그것도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재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삶의 우선순위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자유함입니다. 자유. 우리 미국에 사니까 다 자유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염려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산다. 저희 교회 이번 2022년도 키버스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유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사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아무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일을 아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내일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을 맡기고 우리가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길일에 따라서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오늘은 또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길이나 다 우리가 안전한 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많으신 분들이 바로 우리 방금 읽어드린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는 해결책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제 5가지 이제 믿음, 또 가족, 건강, 재정, 자유함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영어로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faith 믿음이죠. 그다음에 family 가족이죠. fitness 건강이죠. finance 재정이고 freedom입니다. 자유함. 이 5가지 삶의 우선순위를 저희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밸런스 맞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중요하다고 누가 떠들어서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을 거고요. 누가 또 좋은 일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어떤 한 가지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 있게 어른들로서 이제 성숙한 어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또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모든 말씀 받아서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또 능력 주셔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또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원들로서 같이 한번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 나의 미래를 내가 모르지만 이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가운데에 건강 또 여러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348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날 동안 찬송하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뉴욕에 계시다가 애틀랜타로 이제 이사를 하셨죠. 그래서 집사님 몇 년 되셨죠? 2년 되셨네요. 2년 만에 이렇게 또 저희 뉴욕을 방문하시고 또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는데 김용훈 집사님 그래도 오래간만에 우리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면. 예전에 저하고 늘 신앙생활 같이 하시다가 지금 이제 애틀랜타로 또 이사하셨는데 꼭 이렇게 뉴욕에 오시면 또 저희 교회를 이렇게 또 방문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반갑고요. 예. 내일이 이제 그 메모리얼 데이에서 아마 몇 분 그렇게 좀 오늘 예배에 열지 못하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좋은 또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저희가 영상을 토요일날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려서 주일날 항상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어디 계시든 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잘 또 회복되고 이제 함께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그리고 새벽 6시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성찬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거듭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이 한 분씩 모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위에 이렇게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편도 여의치가 못하셔서 그냥 또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교회를 이제 몇 년 못 나오시다 보니까 신앙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으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 모시고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한 분이 한 분씩, 아멘. 예, 그래서 꼭 우리 자리가 같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성장과 또 부흥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276장 우리 찬양 부르시는 후에 오늘 말씀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내려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인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길장로님도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이번 주 아마 수요일날 패스메이커 그 배럴을 이렇게 좀 체인지하시고 아마 주말에 퇴원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중요합니다. 어떠한 우선순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가족과 그리고 건강, 병시적인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갖고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놀라운 회복과 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리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또한 예배드리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해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우선순위를 좇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그 아름다운 삶의 우선순위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또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향해서 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 어린 이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시합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의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 번 조국과의 땅,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